네, 모두 평안하십니까? 6강 같이 살펴볼 텐데요.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9절까지요. 한 장 전체를 이 시간에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하 전체 본문에서 하나의 기둥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기둥은 이제 12장에 가면 나단의 신탁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그래서 7장과 12장이 이제 두 가지 기둥이 되어서 사무엘하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요.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5장부터 10장까지는 그거 순서대로 차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5장을 저희가 봤을 때, 그 5장은 다윗의 통치의 기반 중에서 특별히 외적인, 그래서 수도를 옮기고 수도를 건설하는 그런 측면을 설명을 했다면, 6장과 7장은 내적인,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당성, 이 왕정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 선택의 근거로서 언약궤가 이동되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이걸 이제 6장과 7장에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8장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 9장과 10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다윗이 이제 온전한 통치를 하는 모습을 9장과 10장에 가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6장에서 연결되어 오는 7장의 말씀인데,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5장은 통치의 외적인 기반, 그러면 6장과 7장은 내적인 기반. 제가 이제 말을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사실은 이 내적인 기반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는 것,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흐름적으로 보면 6장은 법궤 이동을 한 걸 다루고, 7장은 그 법궤가 있을 성전을 다룬다. 주제별로 보면 요렇게 되는데, 그 들어가고 있는 모습은 6장의 모습과 사뭇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본문이 공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6장과 7장은 굉장히 닮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자세히 이제 본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되는지 한번 보시죠. 본문은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9절은 이제 그 다음,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한 단락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물리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1절부터 17절인데, 그 자신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계획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본문이 재미있는데, 때는 1절에 왕궁에 거할 때, 그리고 원소들로부터 평안을 얻을 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에 반대하시면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구성들로 이제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그 주변 국가들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다르게, 하나님은 주변 국가의 신들과 비교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비교할 수 없는 진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공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과 성전 사이의 관계예요. 고대 세계에서 주변 국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늘 신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없는 성전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가끔은 그런 신이 있긴 한데, 그런 신들은 대부분 하급신, 수준 낮은 그런 신으로 이제 취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국가들에게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성전이 있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에 속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을 이제 알려주시는 본문이죠. 이 7 장의 본문이고요. 두 번째 본문은 배경은 이런 거예요. '왕권과 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도 다윗 왕조와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구도가 다른 신들과 다른 왕조 사이에도 있을 건데, 대부분 왕조의 정권의 정당성을 '신이 우리를 택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왕조는 신의 은혜를 입은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은 왕조는 뭘 해야 되냐면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로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규모, 그리고 신상의 규모는 곧 그 신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신의 크기는 곧 그가 가지고 있는 왕권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라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생각들이 주변 국가들에게 가득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비록 허락하긴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전에 구속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7 장의 본문에 들어가면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 절을 이제 먼저 보실까요? 1 절에는 두 가지 배경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공간이에요. 궁입니다, 궁. 이거는 인제 저희가 앞에서 보았듯이 히람이 성전을 아니 다윗의 거주할 수 있는 궁을 목수들을 보내고 자재들을 보내서 이제 짓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이제 궁에 거하고 있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대적들로부터 평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안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제 재미있게도 8 장에 가시면 8 장에 쭉 대적들과 전쟁한 기사들을 모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4 절까지 있고요. 이런 8장 1 절부터 14 절까지 대적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쪼끔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7 장과 8 장은 시간 순서대로라기보다는 주제별로 엮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정황으로 보면 아마도 '대적들과의 전쟁이 먼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고요.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이 약속은 그의 말년쯤에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8 장이 이제 뒤로 밀리는 이유는 뭐냐면 7 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근거로서 8 장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7 장보다 8 장이 앞서지만, 그러나 주제적으로 이 사무엘 하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의 집안을 세울 것이고, 그 다윗의 집안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8 장에 가서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네, 요렇게 순서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이제 평안을 얻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평안을 얻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제 다윗이 본 바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천막 가운데 있다는, 임시 안치소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잖아요.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초라하게 하나님에게는 천막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은 나는 아주 5 성급 호텔 같은 데다가 내가 묵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이제 허름한 집, 시골에 쓰러져 가는 그런 집, 그런 집에 모시고 있는 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종으로서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 이거 종으로서 이거는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섬기는 나의 주,
아예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 그 언약궤를 좀 더 좋은 곳에, 좀 더 화려한 곳에 모시면 좋겠다. 네, 그런 식의 생각들을 다윗이 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규모는 그가 믿고 있는 신의 위엄, 신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고대 근동에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큰 신상들을 세우기를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시대도 뭐 교회들을 아주 개형의 예배당들을 지으려고 하죠.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그것 자체가 우상이었거든요. 메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짓는 것 자체가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을 숭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려고 하거나, 그것이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잠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단과 상의를 하는데요. 나단 선지자는 12 장에 또 한 번 등장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봐서 다윗이 신뢰를 하는 사람이니까 정말로 꽤 괜찮은 선지자. 예. 제가 괜찮은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약간 이상하긴 한데, 훌륭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잘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흔쾌히 살아갑니다. "오케이.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때까지 당신과 함께 하셨으니"라고 3 절에 이야기하죠. 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사실은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해온 인생이었잖아요. 바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당신이니까 당신이 하는 그 생각은 옳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동의를 해준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실 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다? 그거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이거는 등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어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명목이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생각이 이 4절 이하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4 절을 한번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쭉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낯뜨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하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다윗에게 동의를 했었는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반대를 하고 계시니까 나단이 굉장히 좀 낯뜨거웠을지는 모르겠는데, 4 절부터 7 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 하나는 출애굽 이후에 "나는 줄곧 내 법궤는 장막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장막은 법궤는 장막 안에 거주하는 용도로 지어졌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그거와 관련해서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지파에게도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막 을 대신하는 성전을 짓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지 않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걸 명령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 내가 언제 성전을 지어 달라고 그랬니? 하지 마. 지금 하지 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게, 다윗이 본 것이 있고 보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본 게 뭡니까? 초라한 장막이거든요. 굉장히 마음 아픈 거죠. 이거는 분명히 선한 의도예요. 하지만 다윗이 보지 못한 건 뭐냐면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는 궤, 그 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한 거죠. 궤가 처음부터 장막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유로운 이동.
자유로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떠나고 싶을 때 떠나실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떠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게 되면 자유로운 이동이 허락되어지지 않잖아요. 텐트는 언제든지 치고 거둘 수 있지만 한 번 만들어진 성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 자유로움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다윗과 요나단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명목으로, 그런 명분으로 우리가 진짜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각종 행사들, 각종 프로그램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물을 크게 짓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의 기도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그 모두한 것들 가운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특별히 '머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성경적인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치를 또 반영하는 건 아닌가? 예, 그런 식의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나단과 다윗이 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주권, 6 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계를 자신의 뜻 안으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가져오려고 했던 다윗의 그 마음, 그것이 여기서 다시 오버랩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반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윗의 계획을 물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와 너의 집을 건축하겠다, 왕조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이제 세 덩어리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8 절부터 11 절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오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8 절과 9 절에 하시는 거죠. 처음에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고, 그 목동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다윗을 왕궁으로 끌어들이셨고, 그 왕궁 안에서 사울 밑에서 훈련을 쭉 받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 주겠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말은 내가 건축을 시작했으니 마치 내가 건축을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한 존재와 이름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위대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명성을 떨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8 장의 이야기가 아마 여기서 연결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사실 그동안의 다윗의 인생은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잖아요. 정말 여러 곳으로 다윗이 떠돌아다녔죠. 블레셋으로 내려갔다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옮기지는 못하게 할 거고,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겠다. 편안하게 쉬게 해 주겠다. 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사실 그게 돼야 정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착이 돼야 예, 정말로 위대한 왕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예, 그런 왕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건 아니야. 지금 순서는 내가 먼저 너라는 인생 속에서 다윗이라는 인생을 건축하겠다." 마치 살아있는 성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아까 나단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안에서 마치 다윗을 성전으로 만드셔서 이 건축을 하시겠다. 살아있는 생명체 건축을 하시겠다. 아마 이런 이야기 뉘앙스로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다윗을 세우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만 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의 집안이 만들어지게 되는 왕조, 집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씨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이제 히브리어로 이 씨라는 말은 후손, 이제 직역하면 씨고요.
우리는 주로 후손이라는 말로 이 말을 의미를 이제 되새깁니다. 다윗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윗에 이어지는 후손들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견고하게, 튼튼하게. 그러면 그 왕과 왕의 자녀들 사이에 계속해서 이 왕이 이어져 가면서 왕조가 만들어지고 그 왕조를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앞으로도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세 번째, 아니 그러면은 성전 건축은 물 건너 갖는 건가요? 덩어리 하지 않는 건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못 하시는 걸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 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이제 의문은 성전 건축을 아예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못하게 하고 솔로몬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한테 어려운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다윗은 안 되는데 솔로몬에게는 허락하셨을까? 성전 건축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또 허락은 왜 해 주실까?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해결하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유사한 대목이 사무엘상 8 장에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 8 장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와서 "왕 세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이 왕정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똑같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일단 성전 건축이 내 뜻이 아니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러시면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은 그 허락을 다윗에게 해 주시면 되는데 왜 꼭 그건 또 솔로몬이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본문의 정황으로 이 뭔가를 따져 보면 뭐 답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추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다윗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로 있어서 되게 무리가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나라의 이제 틀을 곧 막 잡아가기 시작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솔로몬에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때를 이제 정해 주시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역대기에 보시면 "왜 다윗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의적으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부정해요. 요런 방식으로 인제 역대기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것도 역대기의 이야기를 갖고 와서 사무엘서도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는구나.'라고 해석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역대기 나름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서는 사무엘서 나름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균형 잡게 보아야 하지만 각각의 책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신학들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훼손시키면서 '저 생각이 옳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그렇게 보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죠. 역대기의 관점을 갖고 와서 "역대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서도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러면 쉽지만 사실 그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 아니라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위를 견고하게 해 주시고 왕위를 견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튼튼한 관계를 맺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 이게 부자 관계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겠다. 이건 부자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왕정 자체가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마치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인도하듯 이 왕족을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사울 시대와 같이 은총을 뺏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 모두한 것들을 딱 요약해 정리하는 게 16절인데,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거다. 그리고 왕위가 견고할 거다." 이게 인제 다윗 언약의 핵심 요약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 나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역사 안에서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그 언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 그 언약을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이데올로기화 시켜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거야. 왕위가 견고할 거야." 그 말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지켜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이런 식의 딱 정형화된 신념이 자리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언제나 너희를 지켜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이것을 이데올로기화 시켜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셔." 근데 예레미야와 에스겔 "하나님이 대적이 되셔서 너희에게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막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굉장히 안심시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구원의 확신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생각이거든요.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을 이데올로기화시키는 것, 정형화된 신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딱 관념, 딱 틀에 박힌 그런 생각들로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선한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곧바로 연결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선한 동기를 갖고 있었을 때 '아 이거 내가 좋은 생각하니까 언제든지 해도 되겠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동기가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이제 잘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걸 할까요 말까요? 내가 누구를 돕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유로움과 주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모를 이제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명예와 만족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윗이 자신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신의 계획을 묻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계획은 세워야죠. 하지만 그 계획의 전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이거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방식으로 내 삶에 이제 성취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에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제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깊이 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데올로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아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막 구원을 불안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신 의도대로 내가 살고 있나? 살아내고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인제 7 장의 전반부가 끝났고요. 18 절부터 29 절까지가 이제 후반부인데 후반부는 다윗의 기도예요. 감사를 담은 기도. 이제 요렇게 그리고 간구도 담고 있는데요. 성전 건축을 불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다윗에게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면서 그리고 이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제 18 절부터 29 절까지 쭉 길게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와 간구 기도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18 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렇게 됐는데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언약궤 앞에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광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와의 눈에 악하게 행했다." 뭐 이런 말들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치고 있을 때 한복판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 앞에서가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나왔단 말은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나왔단 말고 "앉았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고 그 계획에 자신의 순종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 속에 사실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부터 21 절까지는 감사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 집은 무엇이길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라는 말은 다윗은 시골에서 사는 일곱 번째 아들 아니고 여덟 번째. 그러니까 막내. 사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막내. 그런 막내를 특별히 목동이었던 막내를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까지 세우셨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사실 개천에서 용이 난 거죠.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그런 다윗의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도 정말로 놀라운 것인데 다윗의 말을 하나님이 이 은혜조차도 작게 여기시고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먼 장래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당신의 집안, 다윗의 집안, 나아가서 왕족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랍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을 선택하시고 그 왕조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개인의 다윗 개인이나 다윗 집안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을 축복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축복받는 백성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의도를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어려운 게 19절 마지막 문장이에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오셨고 앞으로 은혜를 베풀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사람의 법입니다." 이게 참 말이 어려운데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을 바꾸어서 이것을 의문문으로 '아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 사람의 법이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사람의 법에서는 볼 수 없는 인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법에서만 가능한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쪼끔 바꿔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이것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이 측면은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토라예요.
근데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우리 개역 개정의 법은 이게 번역은 상당수가 법이라는 말로 율법, 법 뭐 이런 걸로 많이 이 번역을 했었는데 사실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 토라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원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 번의 의문문으로 읽는 것보다는 사실 의문문으로 읽으려면 안에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뭔가가 또 걸려서 사실 이 토라의 어원적인 의미에서 이 문장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인생을 사람을 이끌어가는 원리로서 말씀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원리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 예 그런 차원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아마 이게 인제 다윗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예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 두 번째 문단은요 22 절부터 24 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데요. 22 절부터 24 절에는 굉장히 독특한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일하다는 생각이에요. 22절 보세요. "주 여호와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쭉 하면서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단 말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유일하시다는 거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일한 민족이 됩니다. 어떤 유일한 민족?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유일한 민족,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유일한 민족,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의 지위와 특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뒤집어서 이스라엘이 잘나서 특권을 누리고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런 지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특권과 지위는 모두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있는 거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유일한 관계예요.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유일한 관계를 형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이래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라고 이제 22 절과 24 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다윗 자신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고 그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영원한 그 왕조를 약속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5 절부터 29 절은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 꼭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 절과 26 절이 처음으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고 27 절부터 29 절은 쪼끔 더 자세하게 말하면서 그걸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다윗 자신과 그의 집, 그의 왕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윗의 간구는 그럼 뭐냐면 "말씀하셨으니까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29 절에 가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건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면 다윗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후반부도 같이 살폈는데요. 요 후반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자신의 계획을 열어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렇게 성취되기를 간구하잖아요. 그걸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의지적으로 간구하는 것. 네, 그게 바로 기도의 정의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바라야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인지 먼저 확인을 좀 하고 물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냐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해진다라는 겁니다. 초라한 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초라한 나를 생각하지 못하면 은혜는 당연시 될 거고, 은혜가 당연시 되면 감사는 없고 권리만 있어요. '왜 안 주시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왜 안 주시냐? 이것밖에 안 주시냐? 더 안 주시냐?' 그래서 주신 것은 잘 모르고 안 주신 것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은혜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떨까?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그 은혜가 귀하면 귀할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세워 주셨는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 두 번째, 인제 적용한 것과 연결해서 보면 특별한 지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닌 거죠. 그죠. 성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실 에베소서의 3 장을 1장 이제 후반부를 읽어 보면 바울이 기도하면서 성도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저들이 좀, 소아시아 교회들이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는데요. 성도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자리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로서의 자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아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근거와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대로 간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경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반응과 실천은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기도에 대한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면에서 말씀을 좀 깊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겠고, 단순하게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식적으로 익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제시하시는 원리, 성도의 삶의 원리,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원리, 그런 원리들을 익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쌓일수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깊은 기도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잘 배워 가시면서 우리의 기도도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7장 어려운 본문 같이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8 장부터 해서 또다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